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실 본문은 7장 16절부터고요. 아이성 싸움의 실패 원인이 됐던 사건에 대해서 종교라는 게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7장부터 이제 아이성 싸움 얘기인데요. 7장과 8장 아이성 싸움의 실패 이유에 대한 종결이 7장,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얘기가 8장, 그리고 이 점령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이야기가 8장 30절부터 35절인데요. 그리고 9장 2절까지가 오늘 보는 본문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31번을 전쟁을 해요. 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31번을 전쟁하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전쟁에서 패하고요. 한 번은 전쟁 없이 타협으로 끝나는 그 전쟁이 9장 1절부터 있는 기브온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쟁은 다 대승을 거둬요. 근데 그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정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신앙이 항상 기초적인 데만 머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지키실까? 이 확신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1세대 사람들은 전무한 경험이기 때문에 검증받고 얻어맞기도 하고 가는 거고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2세대 사람들은 보고 배운 대로만 가는. 그래서 실패가 여호수아가 훨씬 적어요. 오히려 모세는 좌충우돌 실패가 많아요. 모세는 첫 번째는 살인자였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자지만 사람을 하나를 죽이면 그건 살인자잖아요. 그게 첫 번째 타이틀이 왕자라면 그게 두 번째 타이틀은 살인하고 도망한 도망자예요. 그게 평생 그에게 따라다니던 꼬리표였습니다. 이건 쉽지가 않은 꼬리표예요. 전과자라는 거잖아요. 전과자.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내지 못한 전과자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못한.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회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내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배운 대로만 해요. 배운 대로. 그게 방법인 걸 알았고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배운 대로만 하면 돼요. 두려워도 배운 대로만 하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뭐죠? 배운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아는데 배우는 게 틀린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넘어서야 돼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두 번째로 아는데 긴가민가한가.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그 어느 순간에 50대 50까지 올라와 버린 이 하나님의 불투명한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죄송하지만 검증받아야 됩니다. 이 검증받는 사건이 바로 아이성 사건이에요. 이게 맞다라고 나갔던 게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되는 거지 뭐. 요단강 물 밟으면 갈라진 됐으니까 갈라지겠지 뭐. 그게 요단강 도와. 7번 돌면 무너진 됐으니까 무너지겠지 뭐. 그게 여리고 싸움. 근데 아이성 싸움은 다음과 같이 되거든요.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2절 말씀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이게 참 중요해요.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인 곁에 아이로 보내며 쭉 줄을 한번 좀 쳐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죠? 여리고에서 아이로 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경험이 있는 자리에서 또 다른 성공을 향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성공한 자리가 클까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클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크죠. 여리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거든요. 아이는 작은 성이고. 그러니 기고만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검증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 경험은 누가 하게 하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상해요. 이걸 마치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 서서 딱 하고 바라보니, 야, 이건 내가 7번만 돌아도 무너졌는데 저것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아, 그 기회를 놓쳐야 되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을 벌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거기다가 줄을 좀 쳐, 이 3,000명만. 여호수아에게로 정탐꾼이 갔다 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거는 반복되는 공식이 있었던 거죠. 먼저 정탐꾼 보내고 확증 받으면 가라. 정탐꾼 보내고 확증 받으면 가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 보고 판단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판단해내는 거죠. 누구처럼 한 거죠? 12정탐꾼 중에 10명처럼 판단해내고 있는 거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너무 커서 못 가요 라고는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너무 작으니 우리 조금만 가도 되겠어요 라고 판단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고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각에도 한 2,000~3,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2,000명은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3,000명 올려보낸 거죠.
자기 생각에도 그래도 조금 과하게, 조금 그래도 좀 대단히 좀 많이라는 생각으로, 착각으로 3,000명을 올려보냈는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게 5절이에요. 이 기록을 남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 중 36명쯤 쳐주고, 거기는 줄을 쳐주세요. 몇 명이 죽었대요? 36명. 그래서 36개를 하는 거죠. 무슨 전쟁이 이래요? 30명 죽었다고 도망오는 군사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몇 명이 갔는데 3,000명이 갔는데요. 1%도 안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서 도망오는 거예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고 당황해하면서 왔던 게 아이성 전투였던 겁니다. 두 가지 실수가 있었던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는 내면적인 실수는 아간의 실수라면 외적인 실수는 여호수아 군대의 교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 맞다는 걸 끊임없이 반복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삶의 공식이 되다 보니 그 공식대로 하면 당연히 될 거라는 착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착각이 나중에 또 어디서 들어오냐면 사무엘서에서 또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되지만 이스라엘에서 법궤가 또 나가요.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랬다 대파하고 와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법궤를 뺏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만 남고 뭐가 없어진 거죠? 껍데기만 남고 내용이 없어진 사건. 그게 바로 그 전투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알아요. 순간 이게 껍데기구나. 그땐 긴장해야 됩니다. 그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 내면의 진실함이 사라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라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간의 죄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탈취물은 너희들 것 아니야. 탈취물은 다 불살라버리고 너희가 가진 것 갖고 생활해 라고 하나님이 규정해놨는데, 아이 그거 갖고는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슬며시 들어온 게 아간의 잘못이었던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뭐 대단히 훔친 것도 아니라 겉옷한 벌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만든 결과물이 되는 거죠. 이 시점에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떠오른 얘기가 신명기 27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보고 마무리할게요. 신명기 2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언제요? 요단을 건너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게 여호수아가 생각이 난 거죠. 아, 우리 요단 건넜지. 그때 모세가 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안 했다.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날에 뭐 하래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요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조금 더 내려가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6절 하나 보고 갈까요? 4절만 봐도 되겠네. 4절, 5절, 6절만. 4절, 5절, 6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까지만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누가 얘기한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이었던 거죠. 너희가 아마도 에발산에 갈 것 같다. 그리고 만일에 에발산에 도착하면 이걸 해야 된다. 여호수아 8장 갑니다. 8장 30절.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안 한 게 있었구나. 또 전쟁 치르려고 바빴구나.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나 에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0절에 기록하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여호수아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제 비로소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그렇죠. 그때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석회를 바른 얘기는 빠지긴 했지만 동일한 제단을 만들었고 뭘요? 다듬지 아니한. 그리고 뭘 드렸다고 돼 있어요? 아까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 예전에 레위기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는데 번제는 헌신의 상징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과 화친을 맺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또 나 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에발과 그리심산에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경에 가면 볼 수 있는 산인데 에발과 그리심산은 그리스는 초원, 나무가 많은 산. 근데 그 나무가 많은 그 산에 가려서 에발산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이쪽 산은 저주받은 산, 이쪽은 축복의 산.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산에 양 지파가 16지파씩 서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다시 알게 된 거죠. 모세의 공식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걸 재점검받고 있습니다. 옳다는 건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변하게 만든 거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받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건 옳습니다.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색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살다가도 껍데기만 남은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전쟁도 있고 아이와 같은 전쟁도 있고 요단강 도하와 같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공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게 옳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내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자꾸 생각하는 일을 판단하고 움직이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 실패하는 경험을 또 쌓아가고 있습니다. 실패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실패로 말미암아 허비되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에발과 그리심의 선포처럼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